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상하지 않고 이상 없이 온전한 몸으로 나왔다, 이런 내용이죠. 이 참소자들의 음모에 걸려들어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계속 메대와 바사의 법이 왕도 도장을 찍고 우리들도 도장을 찍어서 이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추궁해 나갈 때 이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오늘 넘기면 바로 왕이 이 법을 선포해 놓고 지키지 못한 꼴이 됩니다. 계속 다급하게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는 촉구 속에서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이 던져라 해서 던졌어요. 이 던졌는데 왕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던지 금식을 하고 또 여기에 철회를 하고 더 나가서 오락을 금했다. 이 오락을 금했다고 한 것은 이사야 58장의 말씀 보면 온전한 금식이라고 그래요. 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그러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아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뜻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을 마다하니라. 잠을 잤지 않았다. 이 철야까지 했다, 그죠? 온전한 근식, 온전한 철야. 새벽이 되었어요. 피곤할 만도 하겠지만은 이 상황, 지금 피곤하고 편하게 잠이나 자고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니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에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19절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섬기는,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시느냐 물어볼 때 대답이 없으면 죽은 거죠. 이건 물어본 사람이 오히려 여기에 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자가 한 마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데 지금 육식을 먹고 사는 사람을 던졌을 때 얼마든지 뼈까지 씹어서 먹을 정도로 사자들이 사나운 그곳에 밥이 되도록 던졌는데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다니엘, 위기 속에서도 살게 된 다니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의 영들이 가득한 다니엘, 이런 부분들을 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뉘우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차, 내가 당했구나, 그런 심정. 그래서 시간을 늦추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왕이라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결국은 던지라 했다 이거죠. 이럴 때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속에서 내가 당했다고 하는 분노감과 함께, 참소자들의 분노와 함께 다니엘의 참 안타까운, 이것은 뭐냐면 나라의 큰 불행이고 또 인재를 잃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도 정말 총명 있고 이렇게 이 천하에 민첩하고 영특한 자가 없는데 이 자가 내 손에서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던지라고 하고 내 손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가 죽이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자기를 마다하고 하면서 온전한 근식, 온전한 철회를 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살아있느냐? 물어봤어요. 이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이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던지라고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만수무강하라고.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하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심기에 불편함을 버리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런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말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고 또 왕에게 나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왕 급히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해서 거기에 올려볼 때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믿음의 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살게 된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어진 그 의미가 뭐냐? 의미 두 가지예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죄가 없고 왕에게 해를 끼치지 없다. 분명히 22절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는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분 보세요. 22절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무지한 것이 분명하며 이거예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두 가지를 이유를 밝혔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나는 명명백백하게 나는 무죄입니다. 또 하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죽었다. 그것도 십자가에. 그러면 흉악무도한 죄인이다 하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 판명이 된 거죠. 왜? 죽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산다. 근데 저 죽었지 않느냐?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부활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었다고 하는, 그럼 뭐 때문에 죽었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명이 되어진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에서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오직 살게 되었던 이유를 여기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뭐냐?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23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나오죠.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자기 하나님을 평상시에 믿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일러주기를 그 사건을 연유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말 한마디 했더니 바싹 말라버렸던 것을 이상히 여겼던 주님, 물어봤던 그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죠. 생각 속에 믿는다, 또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믿는다고 말해요. 나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호언장담에 확실히 말하는데, 자기 양심이 분명히 나는 양심을 속에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믿는다니까요. 꼭 교회만 가야만 합니까? 내 마음으로 믿음이 됐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다르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음미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믿는 그 믿음, 자기 확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의심치 않고 믿죠. 신념인지 신앙의 믿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믿음인지, 내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믿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거하고는 내가 믿어져서 믿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배에 오른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낚은 것이 없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왕으로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고 몇 시에 이런 고기 저런 고기가 오고 모든 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내리라고 한 그 말씀에 의해서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 말은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설교를 비판하고 설교에 대해서 외면하고,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라고 했다 물질 강조한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 예배 드렸다, 어떻게 드렸냐, 마음속에 드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 생각,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별의별 모든 핑계, 모든 그 명분을 내세워서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약시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이란 단어는 모두 신약시대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왜? 믿음이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곧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의지를 두고 있습니다. 뜻을 두고 있습니다. 말 속에는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모든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의지, 뜻 이런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리고 순종이 되어지죠. 행하게 되어지죠. 이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맨 끝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오늘 다니엘 위에서 금식하고 철회했던 왕, 이게 믿음인가? 여기서 보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마음에 정말 너무 슬퍼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합력해서 여기에 손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 속에서, 왕의 정말로 기름 속에서 이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지만은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순수하게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됐다.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검증이 되어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놀라운 살아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